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 몸에 있는 암 치료제가 4가지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모든 치료제를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4가지, 첫 번째는 엔돌핀이죠. 엔돌핀.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 그런 약입니다. 웃으면 나오는 희한한 제품이에요. 배꼽 쥐고 눈물 나올 정도로 웃을 때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건 몰핀의 200배의 진통 효과와 소염 효과가 있고 면역력이 증강되고 암을 죽이는 세포를 증가시켜서 심장 질환도 없애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등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네? 여러분 얼굴 보면 웃음이 나와요? 네? 이 안 웃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네? 잘 웃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은 암 걸리지 않습니다. 네. 기쁘게 사셔야 돼. 그 다음에 2번째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편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제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자주 만들어지고 좋은 곳에 갈 때마다 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때 그럴 때 이 세로토닌이 수시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긴장을 없애주고 여러분 혈압을 안정시켜준다 그래요. 또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멜라토닌의 호르몬도 분비시켜준답니다. 우울증 여기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효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3번째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도파민은 언제 생성이 되느냐? 주로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로맨틱한 분위기에 젖었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서 막 나온다. 정말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은 사랑만 하면 나오는 정말 구하기 쉬운 제품.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시는 가정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함께 이것이 생성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부부관계를 뜨거운 관계로 만들어주고 남녀관계를 뜨거운 관계로 만들어주는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현혹은 전신의 유전자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런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혈액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뻐진다. 여성의 얼굴이 이뻐집니다. 다른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도파민에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랑이 끊어지면 아주 심한 허전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 형성될 때 조금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심장이 약한 사람은 너무 강력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서서히 복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우수한 제품이에요. 이것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생산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노래를 들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요. 감동의 정도에 따라서 생성되는 양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효과의 4,000배나 된다 그래요. 어떤 크기나 어떤 형태의 암도 이 다이돌핀이 온전하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통증도 순간에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고 죽음의 고통도 벗어나게 하는 대단한 효과를 이 다이돌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암 치료제인 이 다이돌핀.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감동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요소 중에 최고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의 눈물 속에 정말 거기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적의 치료제가 우리 몸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병에서 낫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준 다이돌핀이 우리 그 몸 안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의 은혜 속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병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지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치료제가 바로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저 내 마음의 한탄스러운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때 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몸에 질병을 내가 안고 있을 때 이 하나님 우리 몸에 이미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치료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은혜의 사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개의 유명한 비유들, 우리가 두 가지는 이미 살펴보았죠.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 탕자의 비유죠.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이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셋 중에 나머지 하나인 잃은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온 집을 뒤져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는 동일하게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 하나,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잃은 은전 그 한 입.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전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망노동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것처럼 한 드라크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컴컴한 밤까지 등불을 켜고, 등불이 얼마나 환했겠습니까? 그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다 쓸며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히 그 열정과 노력,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은전 한 입을 그렇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여인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말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였다면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 돈 열심히 찾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에서 보면 잃은 양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온 산가들을 헤매며 그 많은 수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정처 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의 가치가,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마리 가운데 겨우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 수고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을 그렇게 샅샅이 있는 가구 그거 한 입 찾으려고 그 가구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온 집안의 가구를 다 이동시켜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찾을 것 같습니까? 아이, 언젠간 나타나겠지,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이사 갈 때 그럴 때 나오겠지. 그러면서 금방 포기할 겁니다. 세상에 갖는 가치는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이름 없는 성도 한 사람 관심이 많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나왔는지 또 안 나오는지 교회를 떠났는지
큰 교회에서는 그 작은 자의 관심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름도 다 알지 못합니다. 누가 누군지, 저가 내 교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공동체는 다르죠.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작은 공동체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때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단점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작은 교회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것은 대형의 교회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형제의 사랑에 대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 죄인, 그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여기에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한 죄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인 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당신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을 결코 가볍게 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겠습니까? 죽기까지 죄의 값을 치르신 것, 우리는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또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신비로운 지혜와 능력과 솜씨를 믿지 않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찾으려면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솜씨를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서의 인간이 비록 죄인일지언정 쓰러질 수 없는 귀한 가치, 그것을 항상 지니고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해. 여러분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정말 티끌보다 못한 그런 존재 같은 우리 인간, 하찮은 존재 같은 그런 나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런 존재 같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실까?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따라서 대단한 영화와 존귀를 지닌 존재로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인생에 지니는 영화와 존귀는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형제들 앞에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전 한 입은 죄인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그런 사명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가치가 귀하듯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벌써 8월, 무더운 여름이 다 갔고 이제 9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 이 한 해의 후반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이 기쁨, 그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온 집안을 쓸고 가구를 힘들게 다 여기저기 옮겨가며 집안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그런 간절함과 노력과 열심,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진정 이런 열정으로 찾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온 이웃들을 불러서 뭐를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이 잔치의 즐거움이 죄인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잔치가 열려졌고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이 하반기 우리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죄인 한 사람을 매주 찾아서 매주일 천국 잔치를 여는 우리 은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장 귀한 이 일에 여러분 꼭 쓰임 받으셔서 날마다 매주일 우리 교회 천국 잔치가 늘 기쁨으로 열려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